대종경 수필법문 제12 실시품 1-147 실시품 31장 이운회의 고병. 이운회 우연 병이 있어 심히 위독하매 그 집안 사람이 경황하여 사람을 보내어 선생님에게 어찌할 방침을 묻거늘 선생이 답하여 보내시니 그 답에 하였으되 그대들이 나를 향하여 선생이라 할 때 그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배우려 하였는가? 나를 만약 기특한 술법이 있어서 사람의 병도 잘 고치고 능히 죽을 사람을 살리는 선생으로 믿어왔으면 그 묻는 것이 적당하나 조금이라도 도덕을 아느니라 도덕을 배우리라 하는 관념을 가지었으면 그 묻는 것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대개 세상에 각각 저의 맡은 직분이 있고 구하는 것도 그 직분을 따라서 구하나니 그런 고로 쌀을 팔기로 하면 쌀전에 가서 팔고 고기를 사기로 하면 고기전에 가서 사며 병이 있으면 의사를 보이고 점을 하려면 매복장이에게 묻나니 어찌 쌀전에 와서 고기를 구하고 고기전에 와서 쌀을 구하는가? 나는 사실 육신병의 의사가 아니니 이 병에 대하여는 현대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고 이후에 마음 가운데 십이이해를 알지 못하여 병됨이 있거든 그때에는 나에게 와서 문의하라. 내 마땅히 약도 주며 치료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어서 나의 재주를 시험하리라 하셨더라. 수필 법설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48 실시품 33장 고 도산 선생 발인식날 종사주 체루 비읍 하옵시며 말씀하여 가라사대 본회 초창 당시부터 혈심 노력하오던 오산, 삼산, 팔산 같은 귀중한 동지들을 잃고 아쉬움을 크게 느끼는 이때 또 이와 같이 도산 같은 알뜰한 동지를 이별하게 되었으니 그 비창한 심회 무엇으로 형언하랴. 다만 뜨거운 눈물과 섭섭한 한숨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과연 이 도산으로 말하면 제군도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19성상을 하루같이 본회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근무 노력하였으되 간 곳마다 오직 그의 공덕이 쌓였고 죄상이란 별로 나타난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직명 같은 데에도 끌리는 바가 없었으니 총부 부장이나 지부 부장이나 보하당 산업부 주무나 기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절대 복종하였으며 또는 촌이나 도회지나 지방에 좋고 나쁜 것도 택하는 일이 없는 이른바 모범적인 전무출신이었다. 자기 사가에 대하여서도 필히 보아줄 일 외에는 결코 끌리지 않고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갈수록 본의 발전을 위하여 걱정하고 노력하였으니 이번에 벼랑간 급병에 걸리어 고열로 정신이 혼미함에도 불구하고 삼례 가원과 산업부 일을 어찌할 거나고 염려하더라 한다. 그 얼마나 장한 일이며 감사할 일이냐. 우리는 이때를 당하여 무의미하게 애고하며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도산의 그 향내나는 행적을 본받아서 실행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안다. 그런데 이번 제군의 향의를 본즉 도산의 입적함을 심히 애석해하고 슬퍼할 뿐 아니라 거에게 금전을 희사하여 그 위족의 곤궁을 도와달라는 사람까지 있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고마우며 아름다운 일인가. 나는 비창한 가운데에도 제군의 그 따뜻한 동지의 무한한 위로를 받았으며 따라서 제군도 도산 같은 알뜰한 일꾼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하시더라. 구타원 수필 법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47은) 실시품 31장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윤회님은 법호는 준타원, 법호는 대희사입니다. 부군은 구산 송벽조 대희사입니다. 자녀로는 정산종사님과 주산종사님이 계십니다. 대희사라는 것은 원불교 법의 등급 중 대각 열회에 오르신 분들의 부모님께 드리는 존위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뵙고 전라도로 가시게 되는데요. 이후 모든 가족들이 전라도로 오셨습니다. 고병이라는 것은 병을 알리는 것, 그리고 경황은 놀라고 황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준타원님께서 심히 아프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 먼저 어떻게 할지를 물으셨고 이 상황에서의 대종사님의 취사를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대종사님을 믿고 가족들이 전부 옮겨왔기 때문에 대종사님에 대한 신뢰가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 신뢰의 연장선상에서 병이 들었을 때 먼저 대종사님께 알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시품 30장을 보면 초가 지붕이 날아간 일이 발생했는데 전에 초가의 새끼를 두르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계셨던 것을 기억하던 제자가 이것을 신통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종사님께서는 든든하고 떳떳한 길을 가르쳐 주었건만은 나를 도리어 신기한 사람으로 돌리니 그 허물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신통을 꿈꾸는 제자들을 크게 나무라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정서를 바로 잡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쌀전이라는 것은 곡식을 파는 가게, 매복장이는 점쟁이라는 뜻입니다. 수행품 41장에서 보면 나의 법은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아 과거에 편벽된 법을 원만하게 하며 어려운 법을 쉽게 하여 누구나 바로 대도에 들게 하는 법이라고 하시면서 만일 세상을 떠나서 법을 구하며 인도를 여의고 신통만 바란다면 이는 곧 사도라는 말씀으로 세상과 동떨어진 신통 묘수를 크게 경계해 주셨습니다. 인도품 15장에서도 구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면 영구한 인연이 되려니와 만일 나에게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사귐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에게는 도덕을 구하려고 하지 신통묘수를 구하려거든 길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계십니다. 여기서도 보면 나는 사실 육신병의 의사가 아니니 이 병에 대해서는 현대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고 이후에 마음 가운데 12해를 알지 못하여 병됨이 있거든 그때에는 나에게 와서 문의하라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원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148은 실시품 33장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도산 선생은 도산 이동안 대봉도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도사님은 영광 묘량 출신으로 구인 제자이신 일산 이재철 선진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법을 만나 전무 출신을 하셨습니다. 특히 산업계에 큰 공을 세우셨는데 보화당 한약방을 만들고 성장시킨 분입니다. 실시품 33장에서 대종사님께서
크게 상심하셨을 만큼 신임을 받으신 분입니다. 체루비읍이라는 말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운다는 뜻입니다. 도사님은 원기 8년에 전무 출신을 서원하셨고 이후에 총무부장, 지부부장, 보화당, 산업부 주무 등 교단의 여러 일터에서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모범적인 전무 출신의 삶으로서 사신 분입니다. 원불교 교리 사유 중에 마지막에 공도자 숭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나 국가나 사회나 교단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공헌한 사람들을 그 공적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서 숭배하자는 것이며 우리 각자도 그 공을 채받아서 공도를 위하여 활동하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도사님 같은 알뜰한 공도자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